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경제 사정이 막막해지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관계가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지금 자기 맘대로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는 그런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 명령대로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에는 가장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장면일 수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따라왔는데 현실의 기대와는 달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다 꽃길을 걸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하면 어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해 가실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연단의 때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 오면 당연히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지금 원망을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모세가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말이죠. 그들의 입에서는 이렇게 감사보다는 원망해하는 말이 나왔고 기도보다는 불평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눈앞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불과 얼마 전에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현실 하나가 지금까지의 은혜를 다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자라게 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무는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필요를 못 느끼죠. 그러나 비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메마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깊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의 그 믿음이 연단을 이루고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고 성숙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그 메마른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내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인정이 믿음의 시작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의 권능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문제를 사람에게 가져가면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기도와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명령을 내리시죠.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그러십니다. 왜 하필 주님은 그 지팡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엇보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지팡이였습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 일도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은 물이 나올 곳이 아닙니다. 반석은 물을 기대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전혀 불가능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곳에서 샘물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 믿지를 못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죠. 사람은 아무리 눈으로 보이는 곳에만 물이 있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물이 있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여기저기 그냥 물을 찾아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죠. 하나님은 물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성경은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죄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은요, 세상의 물로는 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죄로 메말라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로는 이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샘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물은 잠시 잠깐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은 영원한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물이 없는 게 우리의 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 없는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수를 얻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수를 통해서, 영생수를 통해서 날마다 샘솟듯 그러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실 물이 없을 때 우리는 시험과 다툼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일까?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은 지금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신뢰했던 이 사람들의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 공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는 구름 기둥도 있었고요, 불 기둥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날마다 만나를 여전히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 하나 없다고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만 하더라는 거죠.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결핍 그 하나, 내게 필요한, 내가 원하는 그 하나, 그것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시험이 올 수 있고 이런 다툼이 마음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걸 넘어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신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삶이 르비딤일 수 있죠. 지금 르비딤의 때를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물 없는 광야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그림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지금 여기에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불평이 아니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르비딤을 만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죠. 마실 물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식대로 공급함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며 놀랍다.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로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삶이 메마른 것 같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광야 같은 시간이 흘러갈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연단의 시간을 달가워하기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백성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권능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필요한 은혜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내어주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바라보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희락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메마른 곳마다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희락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은총이 가득 넘치는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치료를 하여 주시는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있는 곳에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시며 연약한 마음에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의 반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